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읽으신 본문은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해당 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딸이 있었는데 12살이에요. 병들어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알았다. 집으로 가셨는데 가다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딸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얘 지금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달리다 쿰 아람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니 여러분 죽었던 그 아이가 다시 살게 되었다. 달리다굼 우리 많이 듣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게. 달리다굼. 그 원어는 달리다 쿰이 더 비슷해요. 달리다 쿰. 그 어린아이들 아침에 못 일어날 때 야 아침이야 일어나 이 말이에요. 달리다. 어린 소녀 야 쿰 일어나라.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볼 때는 자는 것 같아요. 잘 때는 어떻게 깨워야죠. 야야 일어나. 그랬더니 여러분 죽은 이 딸이 다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절망의 시대입니다.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나라 안팎으로. 그 안 가운데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펴보면 힘이 드는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그래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달리다 쿰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자리로 나가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까? 세 가지인데 첫 번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35절부터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22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해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23절까지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회당장이라 그랬습니다. 회당장, 회당의 장이에요. 예루살렘에 지금도 시나고그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모임 장소입니다. 거기서 종교적인 그런 일들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교육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학교와 같은 교육의 장소고 종교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재판소와 같은 여기저기에서 재판받다가 답이 안 나오면 제일 마지막으로 회당장에게 오는 거예요. 회당장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찾아온 이 회당장의 지위는 낮은 지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 그 당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공인받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날로 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뭐 얘기를 잘해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따라다니는 선생 정도? 그 귀신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나쁘게 얘기하면 오늘날 무슨 사이비 교주 같은.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 22절에는 보니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와 엎드렸다.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회장장이지만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 소문 듣고 찾아온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지난주에 보니까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많은 의사들을 찾아보고 가진 것을 다 소진했다. 그 우리 특성이에요. 옵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언제까지? 야,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그러면 살 길은 하늘은 열렸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높은 위치에 있는 회장장이니까 아마 별의별 일들을 자기 딸 살려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답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우리 딸을 살리고 고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이런 역경, 실패, 아픔, 질병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늦게 올라왔는데 새신자국 수료하신 분들 간증이에요. 내가 주님 만났는데 주님 떠났다가 다시 오고 주님에서 살기를 원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공휴일 다음날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비바람, 역경, 이 폭풍과 같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듯이 이 회당장이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자신 딸의 이 질병, 이 고통 때문에 자기의 모든 지위와 권세, 명예를, 위치를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와갖고 간청을 하는데 한 번 간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좀 만나주세요. 우리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우리 딸에게 안수해서 기도해 주셔서 구원받아 살게 해주세요. 세 번역에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한 번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부탁을 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어루만져 주세요.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딜레마는 뭡니까? 갈등되는 것, 절망스러운 것, 내가 해도 안 되는데 끝난 것만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주여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내가 알고 다시금 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겸손히 주님 발 앞에 내가 엎드려 나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직 문제가 있어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직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셔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에 위해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만나주시고 손을 얹어 안수하사 고쳐주시고 살려주세요.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 절 24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24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딸 고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 주여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셔서 우리 딸을 만나 고쳐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여러분들 간청에 응해 주십니다. 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해당장의 간청을 듣고 해당장 집으로 가는데 한 여인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지난주에 살펴봤던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입니다.
이 해당장이 예수님이 같이 가니까 막 너무 기뻤을 거예요. 소망 가운데, 야, 예수님이 우리 이제 딸 만나주시면 이제 빨리 가져갖고 우리 딸 고쳐주시면 살 수 있겠다. 할렐루야! 예수님 갑시다. 그리고 예수님 손 붙잡고 막 희망 가지고 가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여인이 툭 튀어나오더니, 주여!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12년 동안 하혈을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데 12년입니다. 내가 뭐 용하다는 의사 만나고 돈 다 쓰고, 근데도 낫질 않고 간이 더 나빠져서 하혈을 해서 힘도 없고 지치고, 크나 이제는 나도 소망 주님께 두고 살리실 분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날 것을 믿습니다. 근중을 뜯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딱 놨는 순간, 여러분,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완벽하게 마르게 되었더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간 것도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시다가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잠깐만. 제자들에게 누가 내 손에 옷을 댔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 저기 많은 사람들 에어서 밀치고 당기고 한두 사람이 예수님 못 만진 게 아닌데 예수님 만진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이 아니다. 내 능력이 나에게서 빠져나갔다. 누구냐? 내 옷에 손댄 사람 누구냐? 이 여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아 12년 동안 지긋지긋한 지병에서, 여러분, 본인이 12년 동안 앓다가 감기만 나와도 아는데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간증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 막 자기가 아는 얘기만 했겠어요. 그 전부터, 야, 기회는 이때다. 그 뭐 돗자리를 깔아주니 내 간증 해야겠다. 사람들이 몰렸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제가 뭐 어려서부터 이러고 저러고 살다가 뭐 어쨌는데 12년 전에 병 걸려서 막 하혈하고 뭐 이 사람들 막 돈이 있었는데 얼마인데 막 다 못 고치고 막 그냥 죽을 생각하고 희망도 없고 막 어떡하나 하는데 예수님 소문 듣고, 야, 예수님만 살면 되겠다. 그래서 영양실에 걸려서 막 살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데 마지막 전목대님까지 가서 예수님! 손 붙잡았더니 혈루근이 깨끗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요, 이게 야속한 거예요. 네.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1초도 아깝습니다. 1분도 지체하면 안 됩니다. 빨리 갑시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시는 거예요. 간증 좀 들어보자.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가다가 멈추셨을까? 두 번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내 문제 주께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살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응답이 더딜 때가 있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안 되지? 다른 사람 다 응답받고 막 간증하고 저희는 또 막 12년 동안 안 될 건 막 이런데 왜 나는 이렇게 지체되지? 왜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질 않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빨리 응답받으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주시고 저 사람을 고쳐주시고 살리신 하나님, 나의 딸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야, 봐, 네 딸 지금 죽어가지.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침받지 않느냐? 살게 되지 않느냐? 네 딸도 살 것을 네가 믿기를 원하노라. 또 한 가지,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요,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해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선생님, 이제는 예수님 방해하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종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너무 오래돼 갖고요, 그냥 기다려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선생을 괴롭히지 말아 주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18장에 보면 한 맺힌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있는데 뭐 빚을 졌는지 막 한이 맺혀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 악한 재판장에 가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막 살려주세요. 막 간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18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 한 번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한 번이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더디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을 따라 평안히 갈지어다. 달리다 굼. 우리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이 회당장이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더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을지 누가 압니까?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더디하신 거예요.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한 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풍랑을,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병든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아니 아주 그냥 최악, 끝난 거, 절대 절망의 상황.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5장 본문의 35절을 가셔서 한번 보시면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무슨 보고하는 거예요? 절망의 보고예요. 회당장님, 당신 집에서 우리가 왔는데 끝났어요. 희망 갖지 마십시오. 포기하세요. 죽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제 안 돼요. 안 돼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저기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 상황이 어떤지를 38절 이하의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떠들며 통곡하면서 울더라. 그러니까 장례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갖고요, 그냥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보고서를 딱 내미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회당장 야이로를 보고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절망의 보고서를 받아들고, 야, 우리 딸이 죽었어. 끝난 거 아니야? 아무런 희망이 없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36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현재 명령어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우리 인생의 여정은 망망대해와 같잖아요. 파도가 한번 치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 해결받았는데, 귀신이 떠나갔는데, 병이 치료됐는데, 풍랑이, 환경이 잠잠게 됐는데 또 찾아오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아예 그냥 죽어버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절망스러운 것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절망적일 때 뭘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요. 생각해 보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의 절망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너나 할 것 없이 100% 모든 사람을 다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인지
죽은 애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남녀노소 빈부기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안 죽는 분이 있습니까? 돈이 많다, 명예가 있다, 안 죽습니까? 나이 드신 분 죽는 게 아니라 어린애도, 오늘 본문에도 12살 먹은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안 된 애도 죽잖아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다 들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 잊히지 않습니까? 100% 확률이. 나는 안 죽지, 그렇지 않습니다. 99%가 아니라 100%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최악의 상황, 이 죽음을 맞닥뜨리, 이제는 끝났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인데 예수님이 뭘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똑같은 부활의 드라마가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봐요. 예수님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 소식으로 예수님 가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회당장의 이 나사로는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나흘이 됐어요. 이거는 절망 완전 절망이다. 그러니까 장례까지 다 치르고 돌무덤에 집어넣어버렸어요. 흔히 뭐 아무런 희망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 딱 등장하시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완전 절망. 돌무덤에 들어가 버렸어요. 끝난 것도 이런 희망 없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면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인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절대 절망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셔요. 그리고 예수님 손 붙잡고 계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나가시되 완전 절망인 상황 가운데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삽니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 42절 예수님 가셔갖고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자니까 어떻게 해요? 깨워야지.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눈 비비고 일어나 살아. 여러분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우리 41절 4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절망적인 것이 육적인 사망인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모두가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소망 가질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해결해 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육적인 죽음과 함께 여러분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또 한 가지의 죽음인데 그것이 뭐냐?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살았다고 하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 근데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누구도 무엇으로도 구약시대 제사 가지고 짐승을 잡아 죄 사함을 얻도록 했지만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의로운 분이시에요. 근데도 인류의 죄를, 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살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계속해서 나누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나누시고 어제도 우리 막내 아들하고 방학인데 공휴일인데 토요일이기도 하고 제가 이 아들 붙잡고 예은아 아빠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뭔데요? 예은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저도 알아요. 어떻게 알아?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다 죄인이야. 근데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우리 죄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고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데 예은아 너하고 아빠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네 감사해요. 그러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유럽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는데 500년 동안 유럽 사람들이 이제는 다 된 줄 알고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때뿐이에요. 다 세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요 어린아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우리 DNA에 하나님을 향유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적으로 세상을 쫓아서 나 그러고 살다 보니까 만족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럽에서 어떤 일이 나오냐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더워도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20도 밑으로 선선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엘니뇨 현상에 뭐 그냥 40도가 넘어가고 막 에어컨을 다내 떼내 지지내 이거는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니까 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젊은이들이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죄로 죽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부활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23분이 물침례를 받아요. 복된 날입니다.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축하해 주는 날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주 영광에 살겠습니다. 물침례 받은 것 아닙니까? 전도한뿐만 아니라 셀리더들, 가족들 꽃다발 들고 왔고 막 박수 쳐주고 정말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도 뛰어넘도록 여러분 절대 절망 그 죽음도 부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도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부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 여러분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를 붙잡고 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절대 절망의 상황도요 따라합시다. 달리다 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절망, 죽음을 이겼는데 나머지 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해할 때 공감되지 않지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라도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세상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는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가 들리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절대 절망의 상황이지만 주여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 강건한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살아난 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달리다 쿰 순복음 의정부교 성도들 일어나라. 절대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달리다 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마지막 43절 오늘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셔요. 우리 43절 한번 읽어보시면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기 위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이 놀라운 일을 죽은 자가 살아난 일을 예수님 가서 전해야지. 경계하시면서 야 알리지 마라. 조용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죽은 자 살리는 거 그냥 자는 자 깨우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전에 12년 병든 자를 고쳐주셔요. 마가복음 5장 첫 부분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에게 들렸다 노인받은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마가복음 5장 20절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너 집에 가서 네 가족들에게 이것을 전해라. 그러면 아니 왜 거기서는 전하는데 여기서는 경계하며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 병 고쳐주셨대, 기적을 행하셨대, 뭐 바람도 풍랑도 잠잠케 하실 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대속물이 되어주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막 밀치고 에어싸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막 혈루증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 어떤 기적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로 사람들이 알까봐. 그럼 왜 5장 20절에는 귀신에 묶였다가 노인 자에게 니네 집 가서 다 전하라. 그래서 내가 대복이 5장 20절에 대가볼리거든. 대가볼리. 그 지역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너를 귀신에서 놓여주신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요 계속 말하지 마라, 경계하면서 조심해라, 알리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다 해결하고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는 가서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한 번도 교회야 조용해라. 성도들 경계하지 말하지 마 이런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도 살려주시고 병든 자도 살려주시고 능력 밖에 환경 문제도 여러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이 문제 끌어안고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포기하지 마셔요. 주님과 끝까지. 여러분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도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회사의 문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따라합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여라.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더 큰 영광을 보리라. 달리다 쿰 일어나 살게 되는. 그래서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 병뿐만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하여 우리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땅 끝까지 달려가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우리 순복음의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으셔요? 주님 말씀 준비해서 잠이 확 깨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병 고쳐준대. 문제 해결해 준대. 너 환경적인 것도 참 그것도 중요하지.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만 보지 마.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는 거야. 너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야.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 찾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해외 가면 선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동네고 우리 사는 도시고 이 대한민국이고 다음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음 없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어. 목사님, 성도님, 엄마, 아빠 감사해요.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절망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것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많은 다음 세대 구름대와 같이 주 앞으로 돌아와 살게 되는 그래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